안녕하세요. 김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공과 제4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일찍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시면 되고 기도 마트니가 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또 방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속회 공과를 지도하기 전에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부터 봉독하면서 주의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한 절씩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총 9개 단어로 구성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그 세 글자씩으로 이렇게 딱딱딱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나의 종. 여기서 종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노비라는 생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를 종이라고 할 때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할 때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종과 주인,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군주 이 관계는 뭐냐면 그냥 부려먹고만 마는 게 아니라 생사를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의 생사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도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함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답도 없으시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들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41장 1절부터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응답이냐 하면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 이거는 뭐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그가 주변의 나라들의 이제 그 열강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레스가 일어난 것이 전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은 뭐냐면 그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에 말씀에도 연결되지만 11절이나 12절 13절에 너희를 괴롭힌 존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너희를 괴롭힌 존재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했던 아수르,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하게 됐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던 그들, 막 포로로 잡아오게 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 전멸해버리게 만들었다.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본토로 가서 생활해서 귀향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들은 두려워할 것이 많은데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택한 종, 하나님의 백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하게 보호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도 하나님이 계약하면서 그 족장으로 그를 부르신 거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근데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삼중 표현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 언약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때가 돼서 고레스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자, 봐라. 이거예요.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까? 변방에 있는 존재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은 TV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 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볼 때는 다 그 구퉁이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다른 존재들은 너를 몰라. 그런데 내가 너를 저 구퉁이에 있는 것도 불러내서 이 중심으로 오고 저 모서리에 있는 것도 불러서 이 중심으로 오게 한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 끝에 있어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 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부르셔서 내가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은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권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실족하지 아니하게. 왜? 넘어지지 아니하게. 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자, 봐라. 내게 노하던 자들, 수치 욕을 당하게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다 정리해 주셨다. 아까 전한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 정말 못쓸 놈아. 이 벌레 같은 놈아. 이거죠. 저 보면, 왜냐하면 네 한 짓을 알잖아. 네가 한 짓을 알잖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네 구속자는 구원하고 안전하게 택하여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타작기 어떤가요? 타작기를 통해서 이제 그 줄기와 그 다음에 밀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존재들과 탈곡해서 갖고 들어가는 존재들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가 날카롭다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카트를 해갖고 이거 딱 분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 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산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이 당했을 때 아주 그냥 대단하게 큰 것, 적과 같은 존재. 여기서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다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아주 초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17절 중반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된 것들, 우리를 막고 있던 것들, 우리를 포로기 생활하게 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제국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수많은 것들 다 정리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물이 넘칠 때에 계속 채워주면서가 아니라 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축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야, 산이 헐벗었는데 거기에 강이 생깁니다. 그럼 그 물줄기를 따라서 새파른 식물들이 자라나겠죠. 그리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아주 척박한 땅, 사막화되어가는 그 땅, 그 광야, 덤불들만 있는 그곳에, 햇볕이 장렬해서 거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못이 되게 한다. 호수가 되게 하고 물이 모이게 되고 웅덩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만드신다. 그리고 보면요, 그 옆에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고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뒷나무, 하송류와 풍성한 나무들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입혀서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을 함께 둔다. 이게 어떤 겁니까? 불가능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정말 황량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하나님은 이거를 세우고 이걸 세우고 이걸 세우고 이걸 세우고 이걸 세우고 하면서 풍요롭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무리라는 게 이제 백성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바요 라는,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겁니다. 이가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40장 27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포로기 생활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옆에 지평을 다 평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수많은 존재, 제국들과 왕들과 정치 세력들을 다 정리시킨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과를 보시면 제목 자체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등장과 활동에 대해서 이방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니까 겁내하지 말아라.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고역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라,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면서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8절로 9절 내용, 우리 첫째라고 나온 건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냐? 그냥 너는 나의 종이다 하고 한 번에 넘어간 게 아니라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3번. 너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고 너희들이 죄값으로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10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책에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 말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도우시는 하나님도 여기서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됐지만, 여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은 주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주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어떤 존재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문제를 내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유 이렇게 보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교재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보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17절에는 응답하겠다. 응답하실 하나님이에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며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약한 민족을 들어 세계를 떨게 할 민족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쉬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동안에도 끝없는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과 진행하실 때 간단하게 우리가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하시면 되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를 교재의 내용대로 하셔도 좋겠고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8절의 말씀으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9절 내가 땅끝에서 붙들며 모퉁이에서, 이 것들을 좀 설명하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둘째 단락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이사의 문제, 또는 뭐 투자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냐하면 오른손의 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행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내용들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시고 마침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1월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또 연약해진 느슨해진 신앙을 좀 더 뜨겁게 만드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 내가 흔들릴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 번씩 나누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되고요. 찬양,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속회공과 인도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회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